자, 지구촌 메시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자, 핑계 없는 순종을 드립니다. 핑계 없는 순종을 드립니다. 사울은 불순종의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에 대해서 핑계를 댈 만한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핑계를 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죠. 사무엘상 13장 12절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사장이 드려야 할 번제를 자신이 대신 드렸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부득이 불순종했다라는 말이 이해가 될까요? 부득이 불순종했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 통할 수가 없습니다. 자, 부득이. 자, 이 핑계, 저 핑계, 요 핑계. 우리는 핑계를 많이 대죠. 부득이 그랬다고 핑계를 댑니다. 하는 핑계 없는 순종을 받으시죠. 사울이 이스라엘이 왕이 된 지 2년여가 지나 이제 상비군도 수천 명을 거느리게 되고 이제 아들 요나단도 장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후계 구도도 이제 잘 정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사울의 왕권이 강화되고 나라도 비교적 강성해졌습니다. 이제 사울의 왕권이 강화됐다라는 것을 눈여겨 보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부자가 됐다라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있다라는 것, 출세하고 있다라는 것, 성공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요나단이 이제 블레셋의 수비대를 이제 먼저 공격을 합니다. 지난번 블레셋으로부터는 먼저 공격을 당했는데 이번에는 먼저 공격을 하죠. 블레셋은 곧바로 반격을 준비합니다. 병거가 3만, 기마병이 6천,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보병들이 전열을 갖추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군사들은 블레셋의 위용을 보고 아군은 이제 두려움에 빠져 혼이 나가 도망을 시작합니다. 굴에 숨기기도 하고 숲을 사이에 숨기기도 하고 동편 요단강 동편으로 도망가기도 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빨리 와서 제사를 드려주면 사기가 올라갈 텐데 하며 안절부절합니다. 그런데 약속한 7일이 지나도 사울은 오지를 않았습니다. 아군의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걱정이 됩니다. 사기는 점점 떨어집니다.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사울은 스스로 번제를 드리죠. 사울이 막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해서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오? 사울은 부득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직을 왕의 직분에서 분리해서 늘 왕을 견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우셔서 왕을 견제하고 왕이 잘못할 때 충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제사장의 직분을 침범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것과 같은 의미이죠. 이제 엘리처럼 번제를 이용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려 했지만 번제는 도구일까요? 목적일까요? 예배가 도구일까요? 목적일까요? 우린 예배를 통해서 뭔가 복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잘못된 예배에 대한 태도이겠죠. 예배는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목적이죠. 전쟁 같은 우리 인생사지에서 우리는 늘 어떤 상황놀이를 가지고 자신의 불순종을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패는 인생의 성패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6절 말씀,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아멘. 자, 우리 함께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죠.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어떤 성경에 또 30세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남아 있는 기록된 말씀들이 많이 이렇게 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30세인지 40세인지 잘 구분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 그니 아들이죠. 베냐민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고향에 남아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3절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브렛 사람의 수비대를 먼저 쳤습니다. 브렛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로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4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렛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렛 사람의 가증 여김이 되었다함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렛 사람의 가증 여김이 되었다함은 뭐냐면 이제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먼저 블레셋을 쳤기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가증히 여겼던 것이죠. 당시에 블레셋에서는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이스라엘은 철제 무기가 없었습니다. 농기구만이 철제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블레셋의 대장장이한테 돈을 주고 다 사와야만 했던 때이죠. 5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알 같이 많았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벳 아웬 동편 믹마스의 진을 치매. 이제 실제보다 굉장히 과장된 표현 같죠.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제라기보다는 이스라엘 군사들의 또 사울의 눈에 그렇게 비춰진 것입니다. 그렇게 상대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였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7절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상황이 이렇고 또 그래서 사울은 역시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을 한 거죠. 왜 우리들의 마음이 조급해질까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기에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8절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막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7일이 지나서 온 건가 아니면 7일 예를 들어서 뭐 오후에 온 것인가 좀 질문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확실치는 않은데 번제를 드리자마자 왔다는 것을 보면 아마 7일째 되는 날 좀 늦게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시간조차 사울은 마음이 조급해져서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이게 무슨 짓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모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득이 순종할 수 없었다라는 변명이 그것이 핑계가 될 수 있을까요?
이유는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